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끝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Triune God,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인데 그 안에 삼위가 있다 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믿죠. 아멘입니까? 설명을 하라면 저는 설명을 못하고 이해하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다행히도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무슨 말인고 하면은 어디에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보통 구약 성경은 성부의 시대다, 복음서는 성자의 시대다, 그리고 그 이후는 성령의 시대다라고들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마당에 그 사도행전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을 두고서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과연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에 입각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시리즈 설교를 크게 2개를 마친 다음에 또 다른 시리즈를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말미를 얻어가지고 메시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더라고요. 제가 절기설교 거의 안 하잖아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설교 외에는 거의 언급을 안 하는데 마침 눈에 띄길래 그러면 한번 우리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메시지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한 것이 오늘의 오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크게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세히 볼 시간은 없고 또 자세히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귀찮으니까 우리 간결하게 그러나 핵심을 가지고 메시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성령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과 육체와의 관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그 관계는 정반대의 관계입니다. 단 하나도 공유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헬라어로 sarx라는 단어인데, 이 sarx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요, 감각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몸과 더불어서 이 감각이 있는 실체, 리얼리티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연적 욕망에 의해서 규정되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상 이전의 자연이 아니라 에덴 동상 이후의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연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타락해진 그러한 자연의 욕망에 의해서 규정되는 인간을 싹스라 혹 육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된 인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라는 그런 무서운 놈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실체가 육체라는 겁니다. sarx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한 육체가 요구하는 바가 욕심이라는 겁니다. 특히 금지된 것에 대한 욕구를 여기 본문에서 욕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죄된 욕구죠. 죄된 욕구. 배가 고픈데 먹어야 되겠다. 이것은 죄된 욕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먹어라. 먹지 마라. 다 먹어라. 그런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 하는 그것을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죄된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잖아요. 자연적인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자연적인 욕심, 타락한 자연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죽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문제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말던 모르던, 믿던 말던 죽음 후의 실체는 천당과 지옥이 있고, 그렇게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그냥 육체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죽는 인생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텐데, 그런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피할 길이 생겨났어요.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무서운 형벌에서 피할 길이 피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혹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은 육체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을 정반대로 거스르는 인생이에요. 이제껏 보통 사람으로서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던 그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천지개벽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자연적 인생의 결국인 지옥과 그리고 형벌인데, 이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영생과 천국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되죠. 아멘입니까? 말은 쉬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녹록한 인생은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평생의 애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강권하고 흔들고 그 다음에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성경 66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잘 믿어 이거예요. 잘 믿는 것은 행동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해 준 것이 성경의 진리죠.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알려줍니까? 성령 하나님과 육체는 매사에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스르나니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연적 사람의 욕구 내지 원함은 육체예요.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적이니까. 왜 자연적입니까? 비자연이 자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자연은 에덴 동산 그 타락 이전의 자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쁘다는 개념도 없었죠.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연이에요. 타락한 이후에는 그 자연이 깨지고 비자연이 자연이 돼버렸어요. 타락한 자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 편하고 그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결국 안 되기 때문에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외치는 겁니다.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이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거슬러 가지고 성령에 입각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오직 믿는 사람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믿는 사람만?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하면은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즉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누구죠? 카운슬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임하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급선무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꽝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과 그리고 천국이 약속되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인생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 길로 접어든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건 제가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여나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서 정말 나의 속의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보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과 육체의 열매를 봅니다. 19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할 테니까 한 단어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4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매일마다 접하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숙합니다. 언제나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음지에서 꼽히던 것들이 이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 내지는 SNS를 통해서 점점점 더 양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계를 보세요. 여기나 거기나 저기나 밤낮 쌈박질입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도 브렉시트 때문에 밤낮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국은 지극히 당연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럽니다. 경제계는 한 푼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를 대놓고 합니다. 이제는 문화계는 어떻습니까? 문화계 날이 갈수록 폭력과 음란이 판을 치고 황당무계한 소재를 들고서 편히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을 말살시켜 나가고 있어요. 제가 매우 즐겨봤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는요, 사람을 완전히 말살시키잖아요. 기계가 뭐라고, 기계가 사람을 딱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마블 무비도 아직 제가 제대로 다는 못 봤지만은 하늘을 막 날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지구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외계인들이 그러한 그 사건들, 사람의 어떤 존엄성 내지 가치관을 완전히 일거에 무너뜨려 버리고 기계화시켜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좀비라는 영화도 이러면서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한테 열광하는, 그러면 점점점 사람의 가치관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제가 믿는 건 정말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머리 인생에서 가슴 인생으로, 배 인생으로, 그다음에 종아리 인생으로, 그다음에 이제 발까지 내려왔는데, 다니엘의 저는 신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발가락 신세가 되어가지고 정말 인간의 가치관을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스스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갈수록 더욱더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이 혼돈과 공허란 말을 제가 직접 표현한 이유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땅에 그리고 하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지만 아직 제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는 뭡니까? 무질서 상태. 무질서 상태 뭐라고 말합니까? 에나르키, 무법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들은 신나는 사회지만은 대다수는 없는 자니까 상위 0.1%가 누린다면 99.9%는 어려움과 힘듦에 있는 것이 무질서의 사회죠. 무법의 사회죠. 그러한 사회로 점점 변모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읽은 이 육체의 일은 더 이상 죄로 분류되지가 않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과거에는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할 적에 잘못된 거는 아는데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지라고 핑계라도 됐는데, 지금은 만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은 오히려 공격을 받습니다. 무차별 공격을 받기 일쑤예요. 그것도 사회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이 아니라 반대를 합니다. 무슨 그 반사회주의자라는 둥,
소수 인권을 무시하는 무례한 자라는 둥, 관용이 없는 보수 꼴통 분자라는 둥, 이런 말로써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케이스가 많죠. 동성애 잘못인 거 다 알잖아요. 괜찮아요? 잘못입니다. 잘못이라 말하면 이제 안 되죠. 우선 보조가 끊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등등등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른바 굴지의 사람들 말을 함부로 못해요. 한국서도 대교회가, 작은 교회가 이런 말 하게 되면 뭐 저같이 이런 사람이 말하면 뭐 씨도 안 맥힙니다. 우리끼리만 에이멘 하고 끝나지. 근데 좀 큰 대교 같은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말을 못해. 왠 줄 아세요? 말하면 교회 안에 비리를 또 비집고 들어오거든. 교회 안에 원래 비리가 없어야죠. 원체는 없어야죠. 그런데 입을 안 여는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는 양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제대로 입을 열지 못하는 사회로 변모해 갑니다. 여러분, 교회마저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뭐냐?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수천 수만, 물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개념에서, 저의 계산상에서 수억의 인구가 살았을 그때 다 멸망하고 오직 노아와 그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즉 대다수의 의견이 꼭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합법화시키고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아무리 뭐라 해도 틀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사회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이 성경 기준에서 노는 노예요. 근데 현 사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만 교회들마저도 일부 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바람에 교회조차도 참 진리가 설 자리가 드문 그런 현실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저도 말할 적에 좀 이 말까지 하게 되면은 좀 반감이 일어나겠다. 뭐 사실 강단에서는 저는 거침없이 외쳐요. 오히려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내가 이 말까지 하게 되면 이 사람 시험 들겠네. 하도 이 세상에 세츄레이트 가지고 완전히 쪄들어 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건데, 말씀을 읽어야 말이지. 열심히 들고는 있어요. 열질 않아. 그래서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귀동량은 많이 했는데 이 귀가 커졌는데 마음에 들어오질 않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결국은 오히려 더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자꾸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참 진리는 외쳐져야 됩니다. 대신 성령의 열매를 보죠. 자, 우리 읽어봤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나 추구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열매를 못 맺도록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본문은 단언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린 다음에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인즉슨 이 세상의 흐름에 역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흐름, 세상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인생들은 자연적인 사람들이에요. 역류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성도라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 두 종류의 이 신분들이 있다고 봐요.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성도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교인 되지 마시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박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즉 성도들이 자기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자기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과 욕심을, 우리의 정과 다 몽땅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아 죽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줄 알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더불어서 인간의 모든 정과 욕심을 함께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과 욕심이 효력을,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는 자유할 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죽여버린 놈을 데리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죽은 놈은 죽은 놈인데 죽은 놈 껴안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더 냄새가 나잖아요. 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못된 짓 하는 것은 못된 짓이 다 끝나지만 믿는 사람이 못된 짓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튀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 그러나 우리는 가능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정과 욕심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 삶을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초점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초점은 어떻게 내가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살까, 그리고 멋지게 천당 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자비의 열매예요. 양선의 열매예요. 온유의 열매예요. 충성의 열매예요.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거 일일이 설명할 필요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문을 확 열어놓으시고 그 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고 구역 이름마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역 가실 할 적에는 구역 이름을 항상 기억하시고, 다른 건 몰라도 금년에 우리 구역은 이것만큼은 제대로, 우리 구역이 희락이니 희락하는 구역 되게 해달라, 우리 구역의 충성이 남들보다 남 구역보다는 충성만큼은 으뜸되게 해달라고, 사랑구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최고인데 우리는 그 사랑이 그 누구 구역보다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일맥상통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가 통하면 다 통해요. 사랑의 으뜸이 되면 결국 절제의 으뜸도 됩니다. 그러한 모든 구역원들, 우리 모든 세미한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성령과 육체의 삶입니다. 25절과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으로 성령과 육체를 대조한다면 삶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성령에 입각한 행함,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철저하게 지향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질문이냐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성령의 성품도,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시는 일 많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으신데 다 줄여버리고 단 하나를 뽑으신다면은 그것이 뭘까요?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지향하시는 바,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뭐냐면요, 철저하게 예수를 높이고 알리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높이고 알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그분은 100%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 도달할 때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은 100% 예수님을 높이고 알리는 거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성령에 입각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행동은 철저하게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알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즉 성도는 예수가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예수에게만 속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하신 여러분들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빌립보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도 빌립보서로 강의를 시작했고, 틈틈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저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세 군데, 제가 세 군데를 뽑아볼게요.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행동이 되어야 되겠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가 예수를 전하니까 잘 되거든. 예수 팔아서 아주 장사를 잘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시기 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지네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바울 사도를 시기하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뭡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스도가 알려지면 최고야.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교회 옆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웠네, 저런 몹쓸놈의 목사 봤나? 교인들 봤나? 교회 봤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게 최고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개런티된 사람이었습니까? 멋진 바리새인, 존경받는 사람, 평생이 땅땅거리고 떵떵거리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다? 똥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은 배설물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지식이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에 비하니까 이거는 뭐 하찮은 거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게 성령 인도하는 삶 말고 반면에 육체를 따라가는 삶, 육체의 삶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누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육체의 삶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삶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한다. 인간이 자기 영광 구한다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당연히 돌아가야 될 것을 내가 취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싫어하는 겁니다.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런 면을 한번 보죠. 우리 각자가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뭐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내 영광을 취합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영광되는 것, 나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런 사회라고 합시다. 각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서로 화내는 사회예요. 이거 내게 속한 건데 왜 네가 가져가? 내 거야. 서로 싸우죠. 서로 화내는, 노여워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사회가 됩니다. 이런 걸 두고 아비규환의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매우 안 좋은 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인류 역사 보실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는 이렇게 되어 왔어요. 흥망성쇠라는 게 항상 이래 왔어요. 잘났다 뻑이다가 망하고, 또 올라가다가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바꿔치기 역사가 오늘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뒤집어지고 앞으로도 역시 그럴 거죠. 지금 미국 사회 지난 200년 넘게 최강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그 누구도 어느 나라도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등등등등 따지고 보면 그럴 법해요. 과거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1500년 지나갔었죠. 1000년. 미국도 200년 넘게 지금 멋집니다. 그런데 달도 차면 잊는 거예요. 때 되면 넘어집니다. 그럼 또 다른 미국 아니면 그 다음에는 축국이 생겨납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지난 수천 년이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간다? 그건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흐름과 말씀과 등등 따지면 그 끝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이 그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끝이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세미한 식구들, 여러분들, 육체를 따라 살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끝으로 가는 과정도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아픔 등등이에요. 그럴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육체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 다 같이 외울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미안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팍해져가는 세상을 거슬러서 선함과 부드러움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세미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접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